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만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네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그리고 세상의 빛임을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이 에고 에이미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믿음도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바로 자신이 선한 목자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라는 단어를 들으며 우리는 떠오르는 본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작년에 광야에 살다라는 주제를 다룰 때 광야에서는 목자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라는 소주제의 내용을 다루면서 함께 다루었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내가 사망의 사망의 음침한 음침한 골짜기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가지 않을 않을 것은 것은 주께서 주께서 나와 나와 함께 함께 하심이라. 하심이라. 주의 주의 지팡이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막대기가 나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 같은 생활에서 정말 절벽과 험한 산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자라고 다짐했었습니다. 그 다짐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다짐이고 삶의 고백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다윗이 목자라고 고백한 것과 같으면서도 조금은 다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을 하였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목자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자신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꾸미는 말을 하나 넣었습니다. 바로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그 말,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한 것이 바로 더 정확하고 더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설명할 때 항상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뭔가의 단어를 쓰기를 원합니다. 가령 그 사람은 좀 착한 것 같아. 그 사람은 좀 성실한 것 같아. 아, 그 사람은 좀 까다로운 것 같던데? 라고 하는 뭔가 그 사람을 수식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를 통해서 그 사람을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더 자세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한 것에 우리는 더 초점을 맞춰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착하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에서 선한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목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를 삭군과 비교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삭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받고 돈을 받은 대가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삭군에게 만약에 양들이 맡겨진다면 그 사람은 돈을 받은 만큼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을 내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주인의 양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양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리가 만약에 양들을 이렇게 침범하러 왔을 때 삭군은 도망을 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삭군이 이리 때문에 자기가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진정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인 우리는 정말로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이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리 치이기도 하고 저리 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로 다운되어 있을 때, 그리고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또 막막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떠올릴 때 항상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화려하고 좋았지만 그의 과거의 그 모습들을 모두 다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감히 요셉은 형통했어요 라고 고백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었던 그 삶,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려고 했지만 또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었던 그 삶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요셉의 삶이 그저 형통하고 행복했어요 라고 고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된 요셉에 대해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요셉에 대해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노예 생활을 하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던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노예 생활을 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켜 주면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어떻게 이 삶을 변화시켜 주었으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노예 생활을 당장 그만두게 해 주시길, 그리고 감옥 생활에서 억울함이 빨리 풀려서 감옥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뜻을 이미 다 세워놓고 내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기를 원하니 하나님 그대로 함께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삶 가운데 깨닫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 살아가야 삽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 보고 목자님 여기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리 오세요 라고 한다면 양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이대로 따라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양입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 살아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내 계획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부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요셉은 여전히 노예 생활을 했었고 여전히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셨고 이끌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좋은 것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막막하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좋은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응답이 바로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다 내어놓고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는 선한 목자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두 청년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기도,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는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믿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혹시나 인생 가운데 잘 풀리지 않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시다면, 오해 가운데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으시다면, 또 뜨뜨근한 미지근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길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길 원합니다. 내 삶에 지금 당장 좋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2023년 3월 26일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 시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사부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귀하게 이끌어 가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